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딱 몇 줄로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신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할 그리스도의 자격을 이제 인정받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그 일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권능도 같이 받으셨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곧바로 성령에 이끌리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고 사탄을 결박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갈릴리 땅, 어둠의 땅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갈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이제 하나씩 불러서 세우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한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4단계로 나눠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1단계는 9절에서 11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이제 물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 물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시는 자격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구약 시대 때 죄를 속죄받을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은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렸어요. 흠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죄할 때는 어떤 사람의 죄를 속죄할 때는 흠 없는 게 필요한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 없는 제물이 필요한데 바로 인간적에서는 죄 없는 제물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바로 죄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것이 바로 물세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시는 것.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라는 것을 이렇게 오늘 말씀이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때라는 말은 뭐냐면은 요한의 세례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세례를 시작할 때 받은 게 아니라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을 쯤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보시면은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셨다 됐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방에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30세 되실 때까지 태어나신 곳인 베들레헴이고 애굽에 피난 가셨다가 이제 그 헤로드 왕이 아직 살아 있어가지고 저 북쪽에 저기 뭐 우리나라 말하면 한 신의주쯤 되는 곳에 갈릴리의 조그만 마을에 이제 피난 가셔서 거기서 이제 자라나셨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말했어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할 정도로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사람 여러분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인물은 뭐 서울에서 잘 안 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근대사 현대사를 보면은 대통령이 다 어디서 났어요? 서울 출신 없죠. 다 어디서 났어요?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 어디서 났어요? 경북 구미.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 어떻게 났어요? 거제에 장목면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어디서 태어났어요? 목포 신안 앞바다 거기 하이도라는 조그만 섬에서 조그만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름 없는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큰 인물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갈릴리 조그만 북쪽에 그런 마을에서 태어나셨는데 큰 인물이 되신 거죠. 그죠? 예수님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큰아들이었어요. 소년 가장이 되어서 이제 홀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그 다음에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동생들을 잘 돌보면서 34살 때까지 가정에서 이제 가장으로서 소년 가장으로서 임무를 충실하게 잘 감당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제물이 되려면은 희생 제물이 되시려면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게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죠?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니까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베풀고 물에 푹 잠겼죠. 물이 푹 잠긴다는 무슨 말이라서요? 잡티죠. 잠긴다, 장사 지낸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탁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물에 올라오실 때는 이제 다시 부활한다는 거죠, 그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누가 봤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한테 내려오심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봤다는 거예요? 보시더니 됐어요. 보시더니. 존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신 거죠. 알겠죠? 예. 이때는 제자들을 안 세웠어요. 알겠죠? 이자들은 제자들이 안 세웠고 도대체 이 마가가 본 것도 아니에요. 마가는 나중에 70인 제자로서 이렇게 기록한 건데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왜 거기는 세례 요한도 있고 같이 세례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못 보고 왜 예수님만 보셨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라는 것은요. 바로 믿음의 눈이 있어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영안이 열린 자에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시의 세계는 기도하면은 그 영안이 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 보면은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엘리사겠죠? 그 다음 여기 와 하고 빨간 옷 입고 놀란 사람 누굴까요? 그 청년, 게하시라는 청년입니다. 그 엘리사의 수종되는 청년. 그런데 지금 바깥에는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포위하고 있는 아람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야,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막 포위해가 엄청난 군대가 포위했는데 우리는 이제 도가니든 쥐다. 우리 이제 죽었다. 이제 절망적인 마음이 불 때 하나님 그 엘리사가 그죠? 선지자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나 두려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그 눈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눈을 확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열어주시니까 확 드러나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확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군대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였습니다. 그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무서운 게 두려움에 불안에 떨던 이 게하시가 우와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감싸고 있구나. 그래서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시는가 하는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믿음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열어주소서 우리 찬양했거든요.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달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찬양했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에서 살 때, 그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 때 너무나 우리 눈은 이렇게 참 잘 안 보여요. 우리 눈은 너무나 세상적으로 각 차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불말과 불러주시는 걸 모르고 자꾸 불안에 떨고 우리 모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영을 열어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일 끝나면 집에 돌아가서 씻고 또 하나님 자기 주무시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항상 여러분의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천군천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달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물에서 이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갈라진 거, 하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쫙 강림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는 뭐예요? 이거는 평화를 상징하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낼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파송하는데 참 너희를 참 세상에 보낼 때 참 이렇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 비둘기는 또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순결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비둘기는 바로 죄가 하나도 없는 순결한 그런 하나님 성령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세상 욕심이 가득 들이차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세상 욕심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못 오시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순결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욕심,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에 너무 얽매여서 살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인생 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앞으로 장담하는 100년 동안 100년 더 이상 사는 거 없어요, 저 자리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짧은 인생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발은 비록 이 땅에 밟고 있지만 우리의 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그런 나라를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려면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에 가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어가려면 제자들 세우고 또 그 제자가 또 제자들 세우고 또 제자들 세우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을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일꾼으로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으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고 성령이여 오늘도 임재해 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힘든 장사를 하고 힘든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한테 임재해 주셔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오늘도 잘 일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권능을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로부터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누구로부터 소리가 났을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죠. 여러분 사실은 이 용어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리라 하노라 하는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냐 하면은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거죠. 왕으로 임직할 때 여러분 그죠?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조가 정조한테 왕위를 물려주면서 할 때 하는 대관식 용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 네가 아들이다. 네가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 왕적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는 것. 그리고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고 이제 또 네가 정말로 내 아들로서 네가 정말 죄 없는 정말 나의 독생자인데도 불구하고 너 아니면 네가 이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 없으니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고 이 땅에 내려와서 네가 죄인이 되어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니 참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죠. 그죠? 또 누가 등장해요? 마귀도 등장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천사들도 등장해요. 그죠? 모든 존재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인류의 구속 사역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권능으로 동참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가만히 있느냐? 안 가만히 있어요. 하늘을 찢고 하늘을 가르고 그 예수님께 힘을 보태주시고 됐습니다. 그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고맙다. 정말 귀하다. 너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시는 그런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참하시고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창세기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아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구속사역은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창조사역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되는 건데 구속사역은 말씀으로 안 돼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독생자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이 죄 없이 만들어놨는데 이게 타락해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힘든 일에 성삼위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1단계 지나갔고 2단계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마귀를 결박하고 메시아의 시대를 오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왜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사역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급박한 세상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급박한가? 죄악 세상에서 신음하는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하루빨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급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행동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있었던 예수님과 마귀의 그 시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자격과 메시아의 권세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첫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죠. 에덴 동산에 실패했죠. 근데 둘째 아담은 이 광야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첫 아담은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였고 둘째 아담은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처음에 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이기셨던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죄악의 근본 원인인 사탄을 이 시험을 통해서 먼저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탄의 쫄개들, 사탄의 잔당들이 귀신들을 다 이제 하나씩 몰아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전국적으로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죽으신 것은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시험에서 승리한 그런 증거가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 광야에 가보면요. 정말 이렇게 네개보인데 너무나 척박한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짐승들만 그 독사들과 그런 그 사자들과 이런 짐승들이 사는 곳인데 이곳에서 예수님이 이제 덜짐승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때 야생동물과 평화적인 공존이 이제 시작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 보시면, 그림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면은 제일 왼쪽 위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안 물죠. 그죠? 어린아이가 사자 등에 타고 있어도 안 물죠. 그 이리가 양들 가운데 같이 섞여 놀고 있죠. 이런 나라가 바로 메시아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서 마귀에게 승리하셨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두 번째 증명이 뭐냐면은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수종들다 할 때는요. 수종들다 디아코니아라는 디아코니아 섬긴다 디아코니아 할 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디아코노네인데 이것은요 식탁에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식탁에서. 여러분 그 식탁에서 섬기는 거 알죠? 이렇게 딱 서빙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디아코노네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배가 되게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은 이제 보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호식을 했는데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드실 수 있도록 금방 뭐 빵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약간 묽은 거 있잖아요. 묽은 음식들을 이렇게 천사들이 갖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 그 엘리야가 막 이렇게 막 아합한테 그 이세벨에 쫓겨가 40일 동안 막 도망가잖아요. 그때 막 천사가 와서 일깨워줘가지고 막 먹을 거 주잖아요. 먹고 또 자고 또 먹고 자고 이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디아코노네라는 것은 예수님을 식탁에서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들었던 식탁에서의 그 승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결박하셨다는 것을 기뻐하고 그 승리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식탁의 잔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누가 그린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짐승들과 함께 또 천사들이 수종드는 이런 그림들
이게 정확한 뭐 그림 알겠지만 누가 화가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역은 바로 광야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마귀를 결박하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하려면 그 집에서 제일 강한 사람을 먼저 딱 묶어놔야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건을 약탈할 수 있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할 때 가장 적군이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적군의 왕이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먼저 광야에서 딱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가장 시급했다는 거예요. 성령. 그 일이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성령께서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싸움을 통해서 마귀를 묶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세상 사람은 어디에 묶여 있어요? 마귀한테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뭘부터 묶어야 돼요? 우리 사람한테 전도하기 전에 뭘부터 묶어야 돼요? 마귀부터 묶어놔야 되는 거예요. 마귀부터. 마귀가 못을 치게, 귀신들이 못을 치게 우리가 뭘로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전도할 때는 기도 안 하고 나오면 다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네. 우리도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줄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강한 원수 사탄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금식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결박하고 사탄에 묶여있는 그런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3단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습니다. 요한이 잡힌 것 같습니다. 요한이 이때 말한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의로운 요한이었습니다. 의로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그때 당시가 얼마나 불의한 시대였는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게 반인륜이적이잖아요. 그죠? 동생의 아내를 내 아내로 데려온다. 그리고 내 아내는 쫓아보내고 본처는 쫓아보내고 남의 아내를 뺏어오는 이런 이게 참 불의한 일을 이게 헤롯 왕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헤롯!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막 책망을 했습니다.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사실 잡아들인 것보다는 누가 잡아들였다고 봅니까? 헤로디아가 그 못된 악녀가 그걸 그냥 둡니까? 저거 그냥 일단 잡아들이라고. 근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헤로디아는 어쨌든 그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막 애썼는데 헤롯이 그래도 마음이 양심이 좀 있었는지 세례 요한이 정말 의롭고 경건했기 때문에 죽이지를 못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체포되었습니다. 그 길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자기 사역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탁 잡히고 나니까 이제 앞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사역에 이제 종결되는 거죠. 탁 종결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죠? 막 혼잡된 거 없습니다. 막 섞이고 짬뽕되는 게 없어요. 그냥 탁 순서대로 옵니다. 순서대로. 카이로스라는 것은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말하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막 매달리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빨리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 기다리는,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여러분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이제 세례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음을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그죠? 예루살렘 먼저 들어가 버리시면은 또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아닌 거야. 거기서 이제 거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장로들, 종교지도자라고 이렇게 부딪힘이 일어나면은 예수님 사역이 빨리 종결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을 영혼들은 저 갈릴리 지역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땅 갈릴리로 가셔서 거기서 본격적인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복음 지난주에 얘기했죠. 복음, 요한겔리오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복음의 그 원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라는 뜻이 알겠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는 뭐예요? 나라. 대한민국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비씨, 나라를 구성한 3요소가 뭐예요? 네? 국토, 국민, 또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영토, 그 다음에 국민, 그 다음에 주권, 세 가지. 영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주권입니다. 주권. 아시겠죠? 주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만약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다 하면은 이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습니다. 안타깝죠. 한국에서 북한이 이렇게 남침을 다시 온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전을 진행할 수 없어요. 아직은 미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작전권이 아직도 이양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가져오려고 애를 썼는데 2015년도에 또 한 번 그 전시작전권을 이양하려고 애를 썼는데 안 주는 거예요. 이 트럼프가. 아직 안 주고 있어요. 자꾸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온전한 주권 국가가 되려면 전시작전을 가져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스리지만, 자, 복음의 내용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100%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복음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까지는 누가 다스렸어요? 죄의 나라, 사탄이 다스렸다는 겁니다. 죽음의 나라를 사탄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물이 되셔가지고 죽으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잠깐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찼다는 것은요, 카이로스, 정확한 헬라어 번역에는요, 빼벌레로 따이 호 카이로스. 카이로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때.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악의 시대가 끝났고 완료됐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더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대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요?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 속에 누구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볼 텐데 그 시련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구체적으로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축기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마귀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결박했다 그랬죠. 그 다음 그 잔당들 뭐예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물리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결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쪼무레기들은 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다 물리치십니다. 귀신하고 상담도 하지 않아요. 귀신하고 뭐 오래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물러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네가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다스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 죄로부터 온 그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이 다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감기 이런 거 그런 건 아직 다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둥병, 중풍병, 그리고 요즘 같은 암 같은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메시아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런 구세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강력한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 이 오랜 동안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이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성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좀 제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더딘다. 깨닫는 것이 더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나로 통해서 시작됐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제 받드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 두 가지 자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요. 메타나이어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마귀의 지배에서 어둠의 지배하에서 죄악의 지배하에서 죽음의 종로로 됐던 이제 삶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니까 이제는 다 몰아내고 내가 주인된 삶을 다 몰아내고 죄악이 주인된 삶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내 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되는 그런 나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방향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 아까 제가 복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린다.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믿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단계는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갈 일꾼을 부르시는 내용이 16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습니다. 어부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들은 가만히 보면요. 어부가 아주 가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왔거든요. 요즘 이렇게 배 한 척 비싸죠. 배가 막 수억씩 한답니다. 이렇게 조그만 배라도. 그러니까 베드로도 배 한 척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가난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배를 버려뒀습니다. 근데 공부는 많이는 뭐 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주님께서 택하신 첫 사도가 저 사람이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죠? 특별한 어떤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아니하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르시는 것은요, 이제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16절 갈릴리 해변으로 다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이거는 아까 했던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을 할 때 처음 하신 게 뭐냐, 바로 제자를 불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3년밖에 사역 안 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아직 재림이 멀었죠? 아직 멀었죠? 네. 재림이 뭐 여러분 내일 올까요? 사실은 내일 안 오겠죠, 그죠? 2000년 전에도 여기야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것 같았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금방 온 게 아니라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계속 유예시켜 주는 거예요. 자꾸 유예시켜 주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내시기 위해서 유예시켜 주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제자들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어져야 되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면에서 먼저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으면 나만 믿고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말씀 배우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내가 믿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구한테 또 가르쳐줘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또 다른 사람한테 또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사역들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확장되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이렇게 막 온 빵을 막 크게 부풀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누룩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걸 교회 나와서 그냥 그 말씀 잘 배우고 여러분들 집에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이 시몬과 같은 안드레와 같은 제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하나님 일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인데 사실은 뭘 낚았어요? 물고기 낚았죠. 물고기는 여러분 식탁에 음식을 뿌잖아요. 물고기는 먹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사람은 먹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없어지지 않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없어지는 세상에 썩어지는 그런 음식이었던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물고기만 잡고 살래요? 안 되죠, 그죠? 물고기보다 더 귀한 정말 그 가치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육체로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영원한 양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땅에 있는 썩어질 것만 여러분이 너무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자들은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정말 내가 쌓아놓은 것이 정말 창고가 부족하구나. 정말 백두려면서 이걸 어떻게 다 먹고 살까?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한테 말하기를 아유 가련한 인생아, 내가 오늘 밤에 너를 데려가면 너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이 육신의 그 세상에만 하지 말고 우리가 곧 죽으시면 우리 앞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영원한 썩지 않은 양식을 추구하면서 비록 두 다리는 땅을 짚고 살아도 우리의 두 눈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거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다 되었습니다.
그물은 여러분 그 생계의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새로운 그물, 복음의 그물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 아버지, 부친과 품꾼들을 버려두고 갔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그죠? 한 가족. 곧 그물을 버리고 떠나가니라. 제자들은 다 버릴 걸 다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바울도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버리고 따라간 사람은 이 생과 저 생에서 반드시 보상을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해서 버리고 따라가면은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면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 때 여러분 그냥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안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예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내 생활을 좀 더 건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르십니다.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하던 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로 부르신 사람,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아니죠. 여러분 또 생업 있잖아요. 생업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세베대와 품꾼처럼. 그죠? 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의 전 삶을 걸 수 있는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어떤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일한 삶을 위해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원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너희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오늘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영원한 가치 있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또 결국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